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앞에 세 권의 책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 부분 반복이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처음 받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자주 반복하여 가르쳐야 하고 자주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앞에 세 권의 책의 내용 상당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자주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처럼 사도 바울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같은 말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듣는 이들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시험에서 건지고 이기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했으니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밥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식욕이 땡기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시험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이기게 합니다. 또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 바른 삶,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자주 반복하여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그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러분 모세 당시 때 평균 수명이 70, 80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도 짧게 하지 않았어요. 40년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나이 120세잖아요. 나이가 아주 많죠.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신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건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모세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요단을 건널 수 없으므로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할 사람들을, 즉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쟁을 앞둔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천국에도 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계기가 무엇입니까?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요. 그럼 지금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그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는데 물이 없자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니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혈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죠? 이 혈기에 반석을 두 번 쳐버리잖아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그 물 하나 때문에 원망하는 그거 보고 그냥 혈기에 그냥 반석을 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갈증은 해소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께 간구하죠. 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면에는, 이 사건에는 더 깊은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지만 더 깊은 계시적인 의미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으므로 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인가?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회록이나 선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에게 이 질문을 자주 했는가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모세의 영혼은 천국에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누구를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잖아요. 그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은 계시적인 의미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연히 천국에 갔죠.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이 계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두고 있는, 특히 그들 앞에 닥칠 가나안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세가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8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신다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에도 40년 내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그들의 나아갈 길과 그들의 머무를 곳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넓게 크게 생각하면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행하라, 이거 하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또한 앞서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앞서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항상 앞서서 행하셨어요. 보세요.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죠? 야곱 해하려고 뒤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막으시잖아요. 해하지 못하게 다 막으시잖아요. 요셉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다 사울이 400명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시고 다 막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되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그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이정식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은 원래 그 인도로 선교 나가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 인도로 나가려고 인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인도하셨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 앞서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보통 성경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목자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으로 비유 많이 하죠. 여러분, 양은 눈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 가까운 거리도 잘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뒤에서 이렇게 모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하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항상 앞에서 이끌죠. 양은 목자를 종종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들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들 앞에서 떨지. 여러분, 가나안은 여러분 그 요새 그 여리고 성도 얼마나 굳건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에 뭐 능하지도 않고 그죠? 뭐 전쟁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어서 어떤 약속도 주시고 계십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역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되면 참 그 마음에 염려가 많을 거예요. 왜?
광야길 동안에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요만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요만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요만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도 막 조그만 작은 거에서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이 보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신은 그들 곁을 떠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고 싶지 않지만, 함께 가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안도 이미 떠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그들 곁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 역시 그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잠시 후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 광야길 동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그들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한한 존재여서 함께하고 싶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만은, 같이 건너고 싶지 않지만은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떠나는 게 문제야. 내가 말씀을 떠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하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앞부분은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뒷부분 이제 8절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번 구원받은 거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10대 천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격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랬더라고요. 세 번째 다이아몬드는 제가 찾아보니까 호프 다이아몬드예요, 이름이. 근데 무게는 0.91g. 뭐 0.91g 뭐 자그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을 매겼는데 3억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4천억 돼요. 4천억 가까이. 그럼 아주 작은 그 천연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4천억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소유하고 있는 분 만약에 뭐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10대는 다 뭐 1,000억대예요. 그 자그만한 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거를 아끼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여러분 1,000억으로 4천억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대요. 에?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4천억으로 살 수 있지만은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 보석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거 어차피 4천억이면 소유할 수 있는 보석이에요. 그죠? 그 가치는 4천억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저는 그 하늘 영광이 어떠함을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4천억 주고 없죠. 4천억이 어디 있어. 4천억 주고 만약에 그거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걸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해요. 그러니까 보관해도 그냥 보관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의 길 가는 동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